이제 이 13절에서 요 17절까지 요 주제가 악인과 의인의 대조예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주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입니다. 자, 그 중간쯤 보시면은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상반절을 다시 보면은 악인은 입술이 죄가로 울매 걸리나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말한 것에 의해서 울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입술로서 망하게 되는 거죠. 시므이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의인인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해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공약들을 내걸고 관직에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신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선거 때만 되면 호다못해 요즘은 지자체에 이 읍면 동사하면서 의원까지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범위 밖에 공약들을 내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공약은 당선되면 즉시 잊어버리라, 빌공짜 공약이라, 그런 말까지 놔둘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요. 사람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쳐놓는 그런 공약까지 내걸어서 우리가 경험을 잘 했던 바입니다. 자, 이 12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의 말들로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큰 환난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잠언 6장을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 하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향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네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네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그물이나 영적인 그물이나 둘 다 좋을 것이 없어요. 동물들 사냥하는 그 사냥꾼들이 덫은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덫에 걸려들면은 이 발목이 부러지거나 아주 이 목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숨이 이제 막혀서 죽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냥꾼은 퀴즈를 부리면서 오늘 이제 톡톡이 일당 벌었다고 가져가죠. 아프리카 어떤 데는 콧불소, 이거를 마치 총을 쏴가지고 잡아요. 그래갖고 뿔만 뽑아요. 파가지고. 그리고 도망간다고 해요. 뿔이 몇백만 원씩 한대요. 뿔 하나당. 그럼 그 콧불소는 이 뿔이 생명이거든요. 평생을 뿔이 뽑아진 채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치료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악질적이고 잔악한 것이 인간이에요. 왜? 타락한 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 계속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그랬습니다. 입의 열매로 인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그랬어요. 자, 말을 다루는 모든 자문에서처럼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말로 인해서 흥하는 사람도 있고 패망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말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 당장 거짓말이 탄로가 나도 오늘은 끝까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이 유권자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이것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자, 이 욥은 말 조심을 안 했죠. 욥기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라 했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9절. 자기 아내가 저주를 해요. 그때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그 후에는 일체 언급이 없어요. 욥기 42장을 보죠. 잠깐. 자, 여기서 12절부터 보시면은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그래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을 크시야 셋째 이름은 케렌 하프기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이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요. 그 한마디를 인해서 그 사람이 이 참 혀를 제어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있는 대로 5장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학 중에 많은 부분이 전쟁, 가난, 고문, 굶주림, 기아, 죽음, 공황 등은 한 사람이 또는 일단은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자,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깨수를 해서 유대인들. 마틴 루터 킹,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 한 말을 잘 살펴보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도무지 의심이 간다는 사람들은 트렌트 공회 1546년 이것이 바로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개신교도들에게 한 말을 살펴봐야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트렌트 공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잠언의 진리성 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잠깐 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사로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의 열매는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뿌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오 독사들이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판날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해당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언행에 대해서 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하셔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서서 다 낱낱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심판단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불어나온다. 마음에서. 잠언 4장 23절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들, 여러 가지 전쟁, 모든 것 90% 정도는 누군가가 한 말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서는 선한 열매를 다루고 있지만은 12장에서 17절이나 18절, 19절, 20절, 22절은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14절에서 사람의 손의 보응이라고 나왔어요. 이중적인 의미로 진술을 했는데 이사야 3장 10절을 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악인에게는 화로다. 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임이라. 입에서 나온 말을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15장 상반 12장 15절에 상반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수건이 율법이라는 수건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됐으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이 있어요.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해요. 통과되면 성인이 되는 거죠. 인정을 받고 안 되면 다시 의할 때까지 그 몇 번이고 시킨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안타깝지요. 그 정성이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은 굳이 성인식을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체가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 9장 30절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는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오경의 율법이 그 수건이 바위장보다도 더 두껍고 엄청나게 두툼하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 의는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다른 행위들이 그 뒤를 잇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자기 의를 내세운 자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 이것 때문에 성경을 거부하는 불가지론자는 그래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옳을 수도 있으므로 내 입장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잘 지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한다 이것이. 이건 뭐냐? 지독한 타협주의자들이라 이거예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현대인이 갖는 현대의 도덕적인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너무 게을러서 성경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지 않아요. 찾질 않아요. 두 번째는 조사를 하되 죄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창조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다루는 가르침은 모두 피해가요.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또 네 번째는 자신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에 위에 놓고 죄를 변명할 구실을 찾는다.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지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옥을 향해 가는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3장까지죠, 주제가. 이들은 자신들의 부패성과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타락한 성품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감추려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불가지론자는 종교적 자유의 수호자,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지닌 현대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 이런 좋은 용어로 포장해서 이들이 평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설 때까지는 자기의 잘못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백보자 심판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 이 백보자 심판 서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행위대로 이제 하나님께 이슬 짓고 했고 행위대로 처벌받았고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과 더러움 속에서 연기를 낸다 이것이요. 그 사람의 의는 이사야 6장 6절에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죠. 더러운 걸레 냄새 맡아보면 아주 찌린내가 나고 곰팡이 나면 쓸고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위선자로 들통나게 됐죠. 자,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자기 눈에는 옳아요. 옳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어리석은 자의 정체가 드러날 염려가 없어. 왜? 성경의 진리는 항상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정죄한다고 주장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옳아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우리가 대답할 기회를 안 줘요.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그냥 쏟아부어요. 국회 청문회 하거나 대정부 질문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따발총 쏴대듯이 의원들이 그냥 질문만 쏟아부어요. 답변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답변을 기회를 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되니까 됐어요. 들어가시오. 이러고 택 그냥 뱉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런 건 질문이 아니라 폭력이죠, 폭력. 좀 뒤돌아보시면은 21세기 현대인은요, 불가지론 뒤에 숨는 불가지론 자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이론 뒤에 숨은 불가지론자 이거예요. 불가지론자. 그래서 전 세계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늘 왕국에 가는 길들이나 만약 무엇을 한다 하면 하늘의 왕국에 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여태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교주들이 있었어요.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 로마 교황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밑에 16절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그랬어요. 왜 그런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기질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질을 다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한 번 통제로 이러면은 이것이 곧바로 말로 드러나요. 때로는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요. 자, 하나의 세계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상식이나 이성이나 논리, 정신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신장 위굴에는 100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지금도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을 당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중공은 신장 위굴에 대한 문화 말살 정책, 국가 말살 정책, 인종 말살 정책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돕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치욕을 돕는가? 첫째는 주제를 꺼내지 않음으로써 주제를 계속 진행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다음 그보다는 우위를 점유한 바보의 분노를 완화시킴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치욕을 덮는다 이것이에요. 잠언 16장 14절을 잠깐 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으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히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한번 화를 내면은 사람들 한 명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자기 자식인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다윗을 향해서도 창을 던졌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의 행동에서 나타나죠. 현명하게 처신했기 때문에 민족 전체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분노를 보여주는 완벽한 지혜는 파라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완전히 그의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홍해에서 완전히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그랬어요. 이것은 혼을 이겨오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증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들을 증거하는 영적인 증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엘리후와 스테판 둘 다 여기에 해당되고 참된 진리의 특징은 의를 논하는 것이죠. 의를 논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헛된 공론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자, 밑에 쭉 내려오셔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신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그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접 그 메시지를 전해주며 받은 그대로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전달해준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모세부터 가장 욥기가 먼저 기록됐을까. 욥에서부터 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들 중에는 나단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미카야도 있고 친례 요한 있고
타협과 편애라는 변화하는 모래 가운데 기둥들처럼 우뚝 서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신약의 증인이 보여줘야 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그랬어요. 거짓 증인은.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웠던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공모했던 무리에서 나온 무리죠. 뿌리가 같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다른 증인들도, 사역자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거짓 증인에게 해당된다 이것이에요. 거짓 증인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침례에 의한 중생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죠. 트렌트 공회, 추기경 대학, 여호와의 증인들, 국제사회주의자들, 공사주의자들의 대표 집단이죠. 진화론을 믿거나 가르치는 자들,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과학자들, 연옥이라는 미신을 믿는 사제들, 모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보다 프로이드, 학슬리, 파블로프, 다윈, 메닝고 이런 철학자들을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정신병리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거짓 증인들에게 해당된다 이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